2024년도 한 해의 끝자락, 우리가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엊그제 신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가버렸습니다. 아마 2025년도 새해를 맞고 또 신년 예배를 드리면 또 한 해는 쏜살같이 또 지나가서 하는 순간에 2025년도 아마 송년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순식간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개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자욱하다가 아침 해가 떠오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엊그제 청춘인 것 같은데 벌써 거울에 웬 노인이 하나 이렇게 떡 서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한순간에 지나가는구나. 한순간에.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인생이 왜 이렇게 더디지? 안 가지?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벌써 80이야? 내가 80이래? 내가 80. 내가 70이 넘었대.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죠. 그만큼 세월은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끝날이 있음을,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주일, 우리가 이제 며칠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우리 나의 생일에 초를 꽂으면서 내 인생이 어디까지 왔는가? 나의 인생은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나의 인생의 끝날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우리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끝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끝날이 아름답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운 끝날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들의 인생의 끝날이 아름답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이 정말 아름답게 내가 숨을 거두고 주님 앞에 가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이런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 인생의 끝날이 참으로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유다왕, 이 제8대 요아스 이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끝은 처참한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 요아스의 왕의 인생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름답게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요아스 왕의 인생이 왜 이렇게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났는지 성경은 첫 번째 그 이유를 요아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지막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안 좋다. 하나님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들의 인생의 끝이 좋지 않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왕입니다. 이 요아스 왕의 할머니가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페니키아 왕 옙바알의 딸로 바알 숭배자였고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아주 잔인한 인물로, 악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어요, 성경에. 아달랴는 그의 딸인데 이 아달랴도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요, 굉장히 권력욕이 강하고 아주 잔인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이제 죽고 그의 남편이 죽었을 때에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 나가는데 심지어 자기의 혈육조차도 손자들까지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무서운 여인이죠.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이 요아스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하면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와 그리고 그의 아내 여호세베, 이 여호세베는 누구냐 하면 요아스의 고모예요. 여호야다는 고모부입니다. 이들이 요아스를 몰래 숨겨주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양육을 하게 됩니다. 레위인도 아니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전에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숨겨주었어요.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그를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가 7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달랴의 폭정에 못 이겨서 반란을 혁명을 일으키게 되면서 정권을 잡게 돼요. 그리고 이 여호야다가 그 조카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도우셨다. 여호와가 도와주셔서 그가 목숨을 건진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가 도와주셔서 왕까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요아스는 처음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뭐를 했느냐면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다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성물을 가져다가 바알 신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정말 악한 일을 했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4절 말씀,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리고 직접 왕이 지휘해서 제사장과 함께 공사 책임자를 임명해서 성전 수리를 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24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소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그리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돈이 남게 되니까 이 돈을 가지고 그 여호와의 성물을 이 아달랴의 아들들이 다 바알신에게 바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그 기물들을 사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게 돼요. 역대하 24장 12절 보세요.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이 이런 여호야다와 요아스를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만들었던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역대하 24장 18절 말씀 보세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물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드리던 이 신앙 좋았던 요아스가 변질된 것입니다.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게 문제입니다. 신앙이 변합니다. 믿음이 변합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병 들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더니 병 나으니까 더 이상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천할 때는 하나님 전에 찾아와서 날마다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던 사람이 좀 성공했다고, 또 명예와 지위를 얻었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하면 망합니다. 음식점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맛이
소문이 사람들에게는 야, 저 집 맛집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음식점도 맛이 변하면 그 음식점 망합니다. 저 집 변했어. 맛이 옛날만 못해. 그러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음식점 얼마 못 가서 문 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변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가 죽을 때도 마지막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저 천성 바라보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변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망합니다. 변하면 죽는 거예요. 오늘 요아스가 변한 것입니다. 요아스가. 그래서 결국 그의 끝이, 이제 제가 끝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요아스의 끝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사랑이 변하면 안 됩니다. 다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랑이 식으면 안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잠깐 식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 본질적인 사랑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기물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신실했던 요아스가 변절된 것을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했던 것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1년의 유예기간을 주셨어요. 이 1년의 유예기간을.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이죠. 돌아올 기회를. 자, 역대하 24장 19절 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 보내서 돌아오라고 유예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잘못됐을 때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 돌아올 기회.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하십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무개 권사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아와야 돼. 하나님 음성이 계속 들려올 것입니다. 이게 유예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때 돌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요아스도 하나님이 이런 유예기간을 주셨는데요.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보세요. 역대하 24장 19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아니하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만 남습니다. 역대하 24장 24절 보세요. 요아스가 이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기회를 주었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4절 보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람 군대는 아주 적은 무리가 왔어요. 적은 무리. 그런데 유다의 군대 굉장히 큰 군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싸움에서 유대 나라가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 나라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가 왔는데도 아람에게 철저하게 패하게 돼요.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께서 심히 그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넘기셨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람 이 적은 무리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넘겨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단한 것 같고 만세반석인 것 같고요. 모든 것이 잘 되게 나가는 거 형통한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모든 일들이 다 완벽한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드셔서 내리치시면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중간에 신앙이 변질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던 왕이에요. 나는 왕의 자격이 없다고 이리저리 도망다녔던 그런 사람이에요.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막 그냥 여기저기 숨었던 왕, 겸손했던 왕이에요. 그가 왕이 되고 처음에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기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전쟁 나가기 전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인데요. 그가 나중에 이제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서 이겨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변질됐어요.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결국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에서 끌어내리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솔로몬 왕도 그랬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도요 처음에는 하나님 얼마나 잘 믿었던 왕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던 왕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일천번제를 드렸던 왕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변질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가지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러한 이방 신들 앞에 절하고 이방 산당 만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라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30에 하나님 예수님 팔아버리고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손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 손 놓으면 결국 그 인생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하나님 손 놓으면 안 된다.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살아야 된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이냐?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여러분 끝까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아스가 망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중간에 신앙이 변질됐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배은망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끝이 좋아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끝이 안 좋게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이 원한 증거, 원수는 돌에 새긴다.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은혜 받은 거는요, 그냥 쉽게 잃어버려요.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는 끝까지 가져가는 거. 돌에다 새긴 것처럼 끝까지 가져가는 것입니다. 99가지를 잘해주었는데 한 가지 자기에게 섭섭하게 했다고 등 돌리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끝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요. 그걸 평생 잊지 말고 살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는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신 앞에 무릎 꿇고 우상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것에 대해서 요아스가 함부로 못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자기 멋대로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앞에 절하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이 모습을 보고 요아스의 이 모습을 보고 여기 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20절 보세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느냐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그 이 말을 요아스에게 하니까 요아스 왕이 기분 나빴던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니까 이 스가랴를요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여요. 그것도 성전 뜰 안에서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아니에요. 여호야다의 아들.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야다는 말하자면 요아스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년 동안 그 아달랴가 그 선자들 죽이려고 할 때에 성전에 몰래 숨겨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로 키운 사람이고, 그리고 이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에요. 여호야다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야다의 아들을 자기에게 싫은 말을 했다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더군다나 이 스가랴가요, 돌에 맞아가지고 숨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4장 22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기서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감찰은 무언가를 주목해서 본다는 말이고, 신원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엇을 막 찾거나 추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요아스 왕의 이 악한 죄를 주목하여 보시고 추적하셔서 되갚아 주옵소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기도를 하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시고 이 스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심판의 손을 요아스에게 드십니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 리가 없는 거죠. 요아스가 아람 군대와의 싸움에서요,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그를 도와줄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이 요아스를 들쳐업고 빨리 도망해서 피난해가지고 고쳐주면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4장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신하들이 배신을 해서 이를 죽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 요아스가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 안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 피눈물이 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끝이 비참해진 것도 그 주님의 사랑을 그가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비참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그에게 온 정성을 기울였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데에 은혜를 저버렸던 것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끝이 안 좋은 대부분은요,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조그만 서운한 일을 당하게 되면요, 등 돌리고 원수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요, 많은 은혜를 입습니다. 저도 이렇게 수십 년 목회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그런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어려울 때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부탁을 해서 자녀들의 문제도 놓고 부탁을 해서 이런 거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들 결코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근데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가면 그런 거 다 잃어버리고 섭섭한 거 있으면 등 돌리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인간의 마지막에 끝이 좋으려면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 은혜 입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그리고 의리 있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남아야 하나님의 우리들 인생의 끝을 좋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요아스가 이렇게 마지막 끝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좋지 않았고, 의리가 없었고, 세 번째는 그의 주변에 악한 사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변에. 여러분, 나의 인생에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교우를 두어야 됩니다. 누구를 사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의 인생의 끝이 거기 달려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나쁜 친구 사귀면요, 망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굴곡된 사람 가까이 하면 잘못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어두운 사람을 두면 내 인생도 그렇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안 좋게 끝나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점도 많은데 안 좋은 점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목사에 대해서도요, 안 좋은 점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것을 듣고 물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지금 가까이 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신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이 없고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묵자욱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근묵자욱. 근묵자욱은 뭐냐면 목을 이렇게 갈게 되면, 목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목이 반드시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목을 가를 때 아무리 조심해도 나중에 보면 손에도 묻고 뭐 여기도 묻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과 1, 2년 사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음란한 사람하고 사귀게 되면 음란한 사람의 말이라든 행동을 나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부정적이고 굴곡된 사람들, 입으로 자꾸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 옆에 가까이 두면요, 나도 모르게 1, 2년 사이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 나이 들으면요, 친구도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왜 이렇게 됐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멘토, 그를 바른 길로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었던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의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었는 줄 아십니까? 악한, 영적으로 악한 신하 방백들을 옆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세라 목상 앞에 절하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 섬기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요아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 영적인 멘토로서 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 요아스는 바른 길로 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지만 그가 죽고 나서 그 주변에 영적으로 악한 자들이 붙어서 그에게 계속 권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들으면서 그가 악한 길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멘토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역대하 24장 16절에 보면요,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을 행한 사람, 하나님께 선을 행한 사람,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심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행한 사람이 여호야다예요.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자기가 혁명을 일으켜서 혁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 내려놓습니다. 조카에게, 다윗의 혈통인 조카에게 그것을 다 물려주고 뒤에서 그를 돕는 일에 어떤 으쓱하고 교만하고 그러지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헌금을 거두었는데 많이 거두게 됐어요.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처럼 이걸 사취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한 푼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역대하 24장 14절을 보세요.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런 여호야다가 요아스 곁에 있을 때는 이 요아스가 정말 하나님 사랑했고 성전을 소중히 했고 우상을 멀리하고 정직했어요. 역대하 24장 2절 보세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이 악한, 영적으로 악한 이 신하 방백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어요.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보세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것을 보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내가 지금 가까이 지내고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반드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영적으로 타락한 유다 방백들로 인해서 타락해 갔습니다. 결과 그는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지 않고 살아간 것. 여러분,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해 간 것. 여러분, 이것이 요아스가 끝이 좋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있고, 둘째는 시작도 나쁘고 끝도 나쁜 사람이 있고, 셋째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나쁜 사람이 있고, 넷째는 시작은 나빴는데 끝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시작도 좋고 끝도 좋으면 더 바랄 것이 없지만, 시작이 잘못되었어도 여러분 끝이 좋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잊으면 안 되고, 사람에게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면 또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 말이 없고 그리고 정말 정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두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날이 좋은 축복의 인생의 끝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